시편 강의 28번째 시간인데요. 고통과 기쁨. 한번 따라 봅시다. 고통과 기쁨. 고통과 기쁨. 고통과 기쁨. 고통과 기쁨. 여러분, 고통과 기쁨은 참 대조적인 언어인데요. 여러분 안에 가장 큰 고통은 언제입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시편 28편 1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대요. 죽음의 방불한 고통입니다. 이 무덤이란 단어는 원어로 스월이라는 단어인데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 지옥 속에서 받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큰 고통, 큰 불행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를 갈 때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사랑을 배신할 때 고통을 느껴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는데 하루 한시에 정말 해고 통보를 받거나 아니면 사업이 번창했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모든 게 폭삭 주저앉아 빈털터리가 될 때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갑자기 정말 어마어마한 그 병의 진단을 받고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느끼는 큰 고통, 큰 절망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근데 다윗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여러분 칼불을 대며 정말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 이 폐륜적인 상황, 이걸 전쟁에서 이기느냐 승리하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심한 고통과 좌절감이 다윗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로서 당하는 그 고통은요, 그 절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또한 불가능한 전쟁 속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순간순간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내 생명이 부지될지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큰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왕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그 3,000명의 군대를 동반해서 늘 호시탐탐 자기를 노리고 있고 그 쫓기는 신세,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하루도 기쁨의 날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다윗은 심한 고통과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충격적이게도 다윗은 이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다,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아니면 전쟁의 위기 속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큰 고통과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 죽음과 방불한 고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죽음 같은 고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고통은 내가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 갑자기 건강이 해쳤을 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라고 큰 고통으로 여겨졌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를 막고 있는 것처럼, 내 기도를 정말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진짜 진심일까요? 이 말이 정말 진정성 있는 말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거, 그거 뭐 예사로운 일이고 평범한 일이고 뭐 다른 거 기도하면 되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울며 불며 목숨 걸 일일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정말 다윗은 이렇게 정말 기도에 목숨 걸며 살아온 것이 정말 진정성 있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에 어떤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그 하나님의 때문에 내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보세요. 그의 기쁨이요, 어디서 기쁨이 나오는지 보세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혼의 숨통이 트였고 내가 정말 살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크게 기쁘고 내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게 된 것, 여러분 6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숨통을 트였기 때문에, 죽음과 방불된 고통 속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 기도를 듣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자연스럽게 찬송이 터져나왔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고통,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고통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1차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질까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큰 고통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지만 죽는 것과 똑같다라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얘기,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영혼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굶주려서 죽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를 앙마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다윗이 왜 기도에 이렇게 정말 진정성을 갖고 기도의 진심이었고 기도의 목숨 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먼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말씀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시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하는 한 단어 속에 그 많은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 큰 의미들이 그 단어 하나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제가 막 움직이잖아요. 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임이 멈췄다? 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숟갈들 힘이 없다? 이건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힘이 얻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빵을 먹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 여러분,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벌고 권력을 취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더 힘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떨어지면 영혼이 죽게 돼요.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목회자 가정의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어머님이 사모님. 근데 초, 중, 고 이렇게 그냥
늘 예배하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근데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첫째 아를 임신하고 낳았는데 여러분 26개월 만에 조산을 했습니다. 조산. 원래 40주에 태어나야 되는데 14개월 먼저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아이의 몸무게는 969g.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의사가 봐도 10%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 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첫째, 지금 이 아이를 품에 품을 수도 없고 인큐베이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고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지 알고 하나님께 그냥 이 모든 문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969g밖에 되지 않는 그 딸을, 그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나의 힘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 아이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전쟁의 위기 순간에도, 정말 그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위경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의 전반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요 또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보호자가 되셨고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유한한 삶으로 내 힘대로 살아갈 땐 늘 불가능했고 좌절과 낙심과 또 그 가운데 실패와 눈물이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 안에 승리가 있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 감사가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유한한 자그마한 힘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냐. 이게 다윗의 신앙의 핵심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믿음 아닙니까? 내 힘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서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 뭐 했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지팡이를 저 바다 위에 가리켜라. 그럴 때 가리킬 때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 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기도로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 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개념은 다윗이 너무 친근한 단어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2세 8번째 아들로 늘 형들은 시키지 않는데 늘 8번째 아들 막내로 태어나서 늘 양들, 아버지 양들을 돌보는 게 자기의 주 임무 아니었습니까? 목동으로서 목자의 삶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목자로서 자기의 양들을 돌볼 때 정말 곰과 그 다음에 사자들이 왔을 때 그 곰과 사자의 발톱 속에서 이 양을 보호하고 구했습니다. 왜요?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생명의 모든 위태로움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양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은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만 잘 만나면, 목자만 잘 있으면 양은 정말 그 안에 그 길을 인도함 받고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양이 병들면 이 목자가 잘 치료해서 회복해 하고 치유하게 하고 그의 삶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한 분만을 원하니까 그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분 이후의 삶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직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늘 직면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윗처럼 늘 우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길 원하시는 길로 제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지만 하나님이 가길 원하시는 그 교회, 편한 교회가 아니라 더 배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 부교육자도 그때를 선택했습니다. 담임 목사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갈 때가 돼서 가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내 인생,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가족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최상의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때마다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가 여러분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과 슬픔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음과 방불한 고통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그곳에 가면 안 돼 톡톡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맡길 때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길을 지도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정말 엄청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 이후 전국은 더 혼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무질서가 정말 사회 질서를 지금 해치고 있는 이 세대, 정말 양극화로 그 다음에 분열되어 있고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는요 말할 수 없어요.
점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한 시대, 초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의 손을 의지하며 붙잡고 갈 것인가? 늘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늘 불안함이 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길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그냥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 손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확실한 거 없어요. 다른 거 다 불확실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만 붙들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확실한 길이에요. 이거 확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다윗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단어 중에서 구원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흔한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구원이란 단어는 전제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정말 죽음에서 구원 얻는 것,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정말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 불치의 병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 고통과 절망 속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복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기에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당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1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2절에도 보세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필요와 나의 갈급함과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저 라이가 뒤에 있잖아요. 라이가 울어제껴요. 울어제끼면 먼저 엄마가 딱 와서 뭘 보여? 기저귀 보고. 기저귀가 괜찮아요. 그럼 젖을 물립니다. 근데도 막 울어제끼고 젖을 안 빨아요? 그럼 뭐예요? 아, 몸에 이상이 생겼구나. 그리고 열을 체크하고 또 병원에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울어제끼면 부모가 와서 그의 필요를 이 아이, 이 자녀의 생명을 여러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긴급신호, 내가 위기에 처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크고 비밀한 계획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타잔이란 만화 영화 보셨습니까? 저와 같은 시대에 우리 애들 타잔 아나요? 유초동부 타잔 알아요? 타잔? 타잔 알아요? 타잔이 위기가 처했을 때 막 소리잖아. 아,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하면 위기에 처한 타잔을 구하기 위해서 뭐 코끼리부터 뭐 사자부터 막 듣고 몰려옵니다.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귀를 쫑긋이 드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싸매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경제 위기입니다. 반도체가 수출 전선에 아주 앞장서서 효자 종목이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어제 100억 이하로 내려갔대요. 앞으로 미래살의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죠. 근데 여러분, 이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 위기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 큰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세요. 부흥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단어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구하거나 믿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게 더 큰 위기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나는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상태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간경화라는 증세는 평상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증세가 나타나면 간암이나 곧 죽음에 임하는 거예요.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안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냐? 여러분,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가장 큰 기쁨이 기도의 응답이고 가장 큰 고통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빈틈이 생길까 하여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 시대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될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 10분간이라도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 때 성령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지옥의 그 고통을 느꼈던 것은 하루에 단 5분 기도했을 때, 그걸 한 열흘 정도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10분간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10분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위경 가운데 힘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걸 건져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위기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먹고 살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고 정말 주님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구하고 있지 않은데도 내 삶이 평안하면 여러분, 그 평안함은 위장된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7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7번째 교회, 그 교회는 늘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내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며 이 위기를, 이 고통을 다시금 기쁨의 춤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하루하루를 정말 일어나서 아니면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믿음 없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 없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정말 목회자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난 괜찮아.
난 평안해, 난 잘 살고 있어, 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추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통과 기쁨이 어디서 근원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